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소개하자면 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기관인 사내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드린을 구성하는 중에 소수를 맡고 있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성전 율법들을 일상에서 엄격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구체적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의인들은 부활을 하고 또 이방인들과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이 온
온전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이며 사내들인의 의원이라는 이 많은 수식어를 가진 니고데모를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친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무지를 알고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셨습니다. 근데 이날 밤 낮에 예수님을 보았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한 사람에 불과한 니고데모의 방문입니다. 낮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밤에는 자신이 가진 의문의 답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서기관인 그가 예수님께 와서 드린 첫 마디는 아첨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당신이 선생님인 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이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칭찬에 예수님은 너무도 뜬금없는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3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진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지 아닌지 그거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지?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물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야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과연 내가 성인인 이 몸으로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해를 가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어로 위로부터라고 해석되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새로 태어나기만 하면 돼.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육과 영이라는 이 분리된 것, 영적인 부분에서 다름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남과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두신 모체에서의 태어남,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 영적인 사건의 거듭남은 사람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람이 있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 일은 오직 그분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구약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다 하실 수 있다, 당연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창조주시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지요. 서기관입니다. 그는 이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건 뭐지? 하는 텅 빈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래 할수록, 그리고 꾸준히 할수록 실력은 늡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서 한다 하더라도 그 실력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오래 믿고 오래 알았고 오래 가르쳐 왔던 니고데모에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 뭐지? 지금까지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건 뭐지?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현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열심히 믿으면서 무언가 빠졌어.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데 뭔가 빠졌어.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빠졌어. 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와 교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만남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고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고 자신만의 경관탑을 쌓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참 허무하다, 뭐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다 하고 있는가? 지금 난 독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는가? 가끔 뜨거운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남과 감정의 동요는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새로 태어남은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과연 내가 어디를 향하여 뛰고 있는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하여 나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면 나는 내 방향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믿고 있는지가 보이겠지요. 니고데모의 지식은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는 하나님에게서는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연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을 유대인으로, 서기관으로 살아왔던 니고데모는 참 멀리 빗나간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신앙이 모조리 거부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몰랐다고 치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진짜 가야 할 길을 더듬더듬 찾고 갈망합니다. 13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광야 생활 중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모세가 들어올린 그 놋뱀을 본 이는 살았습니다. 여기에 나무에 매달린 이 놋뱀을 봐라.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며 흘낏거렸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본 이들은 비록 이상한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견눈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뱀과 같이 들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죽어가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아주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엄격하게 지내야 할 일상적인 법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지키지 못할 경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엄격한 분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 전개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지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증명해 줍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에 그리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이만큼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갑옷으로 둘둘 감아서 내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이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한 가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밤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사라지듯이 니고데모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비춰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나에게만 비춰지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빛들이 어둠을 삼키고 세상을 밝히면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아픔과 고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러난 상처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위로와 치유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다드림 교회인
교회가 있는 곳에, 진리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 새 살이 돋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아는 것에 소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버리고 심판하시려는 마음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다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배움으로 견디며 삶으로 드러내어 주님의 빛을 우리가 가는 곳에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